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온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온 인류가 탄생한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참으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걸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주님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만이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십자가 복음만이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창대케 되고 창성케 되면 죄 짓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만연하게 드러난 이 아담의 후예들 또한 가인의 후예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많은 죄를 이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요. 핑계 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는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에서도 믿음은 있다는 거죠. 믿음은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7장에서 이제 7장 전체에서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때의 순종이에요. 때에. 7장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날마다 말씀하셔요. 날마다 말씀으로 예고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 의로운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에게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훈련입니다. 나는 이 세대의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기 1절에도 내 앞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거하심에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말씀이라는 거. 모든 사건 환경이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7장 전체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명령이에요. 들어가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 근데 그 방주 안에는 2절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 암수 둘씩. 그래서 생산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 또한 정한 동물, 짐승, 이렇게 3절에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또한 그 씨를 온 지면 유전하게 하라. 그래서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고 동물도, 새도, 생물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부정한 거, 정한 거 함께 있다는 거. 병든 자, 병들지 않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다 함께 있다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16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에도 악인도 선인도 불의한 자도 선한 자도 비도 해도 다 똑같이 주신다는 거. 그런데 악인은 불평원망하고 불의한 자도 불평원망하고 악하게 살지만 선인이나 또 의로운 자는 다 감사를 안다는 거. 그래서 시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시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오늘 우리들의 시는 뭘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이 뭐예요? 완전 수지만은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7일 후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물에 떡을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입니다. 항상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무대뽀의 하나님은 아니셔요. 항상 기회를 주셨어요. 못 알아들었죠? 못 봤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7일을 주십니다. 7일은 예비예요. 준비예요. 그때까지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다 쓸어버리리라. 심판이죠. 그렇게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건만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은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아가 말없이 홀로 외롭게 그 방주에 길을 가는 거 어느 누구도 알아줄 자가 없죠.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노아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 큐티 사역을 적용해 보면서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도 누가 알거나 말거나 말없이 십자가의 길 뒷장의 묵상 에세이를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영주 목사님이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그분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자다. 리더는. 그래서 정말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묵상 에세이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아십니다. 맨 밑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환경이 내 뜻대로 변하지 않을지라도 아름다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고 후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의로운 자는 누구냐? 다 되어진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근데 의롭다고 부름받은 자들이요 의인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다 되어진 게 아니에요. 노아도 나중에 9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취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죄짓게 만들죠. 이런 노아예요. 노아도 되어진 게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의로운 자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면 다 온전한 줄 알고 의인인 줄 알고 의롭게 사는 줄 알고 저도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 예전에 제가 다녔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목회자하고 가까이에서 뭔가 밥이나 차나 같이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라.
넘어진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외국의 성도들은 그다지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 보면은요, 너무 목사를 신으로 봐. 목회자를 신으로 봐요, 신으로. 그러니까 다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목사는 다 완전한 줄 알아. 연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랬죠. 약한 자를 택하셔서 멸시 받는 자, 천대 받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럼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다는 거. 제가 여러분보다도 더 못하고 못났고 죄짓고 죄 많고 이런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으로 쓰셔요. 여러분보다도 더 못됐고 더 약하고 더 죄가 많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약으로 쓰신다는 거. 근데 다 신적으로 봐. 몸부림칠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자 아니에요. 근데 의롭다고 불러주셔요. 왜? 때때마다 회개하고 때때마다 순종하고 그런데도 넘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다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정말 모세도 얼마나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사람까지 애굽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모세를 예수님의 모델을 내세웠다는 거. 그러고 5절에 그리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도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무조건 방주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며칠까지요? 언제까지요? 하나 이유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 이치에 맞지도 않는. 우리는 육과 원칙을 따지고 이론과 논리를 따지면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도 순종을 해야 돼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도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키티 사역을 하면서. 왜 나만 순종하라 그러느냐? 왜 나만 죽으라 그러느냐? 왜 나만 그렇게 복종하라 그러냐? 왜 나만 죽냐? 남편은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는데 아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많이 따져요. 훈련 오래 갑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치에 안 맞는 말, 당치도 않은 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육과 원칙을 따진다면요 하나도 이해 타산으로 따진다면 우리 사랑하는 거 이해 타산으로 한다면 어찌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제가 나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홍수가 있을 때 홍수가 뭐예요? 나의 구원의 길이라는 거. 홍수가 뭐예요? 재난과 재앙과 질병과 부도와 암과 뭔가 나를 사람되게 만드는 훈련. 나의 홍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7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나의 홍수는 무엇일까? 남편 훈련, 시집 훈련, 친정 훈련, 정말 나의 훈련, 나의 홍수가 너무 많았다는 거. 그 홍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주의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멸망하는 게 온인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리고 노아는 아들들, 아내, 며느리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들어갔고, 홍수를 피했더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살 것 같더니 방주 안에는 더 큰 훈련이 있어요. 더 큰 훈련이 있어. 이게 인생이에요. 뭔가 홍수를 피하게 해주셨어요. 뭔가 홍수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랄랄랄라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방주 안에 들어가서 부정한 동물, 냄새나는 동물, 가족이 8명이 부쩍부쩍 거리면서 방주 안에서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정말 이렇게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더 큰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 더 큰 십자가. 난 어디로 피하는가? 어디로 피하는가?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뜻으로.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드렸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께 피하는 것. 뭔가 빽이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피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그래도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만 있으면은 사람에게 피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보니 오늘도 나의 홍수는 지금 뭘까?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 끊임없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나를 몰아치는 홍수. 그러나 오직 피할 길은 예수님. 오직 피할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 노아와 그랬어요. 노아와. 그래서 이렇게 함께. 그래서 이렇게 가족 온 식구들이 정말 사랑이 아니면 함께 갈 수 없는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창세기 19장이 이제 나오지만 노새가족 보세요. 노새가족은 얼마나 정말 노아 가족과 노새가족은 대조적이었다는 거. 타락된 소돔 고모라 서랑에 있다 보니까 탈때가지고 사위에게 나아가자 했더니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노아 가족들은 참 그래도 너무너무 축복받은 가정들이에요. 노아 한마디에 노아의 간청에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 해가 쨍쨍 쬐는데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것도 믿고 또 홍수가 났더니 다 또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가정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10절에 7일 후에 또 예고를 하는데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땅에 덮였다는 거. 얼마나 혼란한 상태입니까? 여기 내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덮이니. 또한 11절에도 터지며 노아가 600세 된 때 둘째 딸 2개월 지난 다음에 둘째 딸 그러면서 그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샘물들이 다 터져가지고 물로 가득했다는 거. 정말 이렇게 홍수가 땅에 덮어버리는 정말 모든 사건으로 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정말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도가 나고 또한 질병으로 나고 암 걸리고 또 사업이 망하고 어떤 질병으로 어떤 재난으로 어떤 재앙으로 다
다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저도 이렇게 그날이 어느 날이 저는 폐병으로 정말 폐병으로 남편 구원받게 이뤄가고 폐병으로 목회의 길을 사역의 길을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요 이뤄가시는 모든 홍수들을 보면요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징계 심판은 절대적인 주권이면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홍수, 그것이 심판인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거. 그리고 40주야. 네가 땅에 쏟아졌는, 비가 땅에 쏟아졌느니라. 40주야.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며칠 쏟아졌는데도 요즘에 홍수 났을 때 보세요. 난리 났을 때, 순환이 이뤄갈 때, 수해를 이뤄가면서 며칠 쏟아졌는데도 다 무너지잖아요. 뚝이 무너지고, 그 유명한 강남이 다 무너지고, 그 좋은 차들이 다 물속에 파묻혀버리고, 며칠 홍수가 났는데도. 근데 40주야랍니다. 40주. 오늘도 끊임없이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40 숫자는 뭐냐? 훈련의 기간. 40일, 40년, 모세가 40년 처가살이 한 것처럼 긴 훈련이 지난 다음에는 부르심의 하나님. 모세가 40년 처가살이 한 다음에 80세에 부르심 받았죠. 그 험난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그 찌꺼기까지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물로 모든 죄악을 씻듯이 오직 물 상징은 뭐예요?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게 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어떤 이름에도 구원의 이름 이루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 오직 예수 이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혼란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다 방주로 들어갔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아멘. 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 구원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 나 한 사람. 그거 하나 못 하시겠어요? 물론 힘들죠. 십자가죠. 좁은 길이죠. 정말 죽어야 돼요. 나 한 사람 죽어야 우리 가정이 다 구원을 이뤄가지. 나 한 사람 죽지 않으면 웬만큼 99.9%가 아니라 100% 죽어야 온전히 다 가족이 구원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날 오늘의 나의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에 구별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때때마다 그 전쟁 중에 그 홍수 중에도 그 파란만장한 재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14절에 4번이 나옵니다. 4번에 그 종류대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방주로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뤄가게 하시는 그 종류 각각 다른 성행, 다른 성품 다
다 달라. 종류대로. 그러니 예, 전라도가 들어가고 경상도가 들어가고 서울 사람들하고 경기도가 들어가고 충청 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재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이 방주 안에서 서로 겪어야 돼. 서로 감당을 해야 돼. 이게 어딜까요? 여러분, 7장 전체 방주가 어딜까요? 나의 방주. 가정도 방주요. 세상도 방주요. 어떤 공동체, 교회도 방주요. 내가 다니는 회사도 공동체도 다 방주라는 거.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예,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가지각색이야. 그 종류대로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DNA는 예, 나와 같다 하더라도 다 똑같으면서도 다 다른 모습대로 이뤄가는 방주 안의 훈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죽어짐으로 갈 것이냐. 아멘. 나의 방주.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노아는 다 순종했다는 거. 여기 지금 노아가 반문하는 게 한 단어도 안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명하신 대로 들어갔더라. 명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했더라. 이 버거밖에 없어요. 모세와 똑같이. 정말 이렇게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아멘. 생각나시죠? 문을 닫으신지라. 때가 있어요. 들어가라 할 때가 있고 닫아버릴 때가 있고 여실 때가 있어요. 이제 8장에서 이제 여시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나시죠? 문 닫은 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랄랄라 하다가 기름 준비 못 해가지고 이스라엘 문화는 저녁에 결혼식이라 그랬죠. 저녁이 하루라 시작이라 그랬죠. 성경은 저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문화의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예, 열처녀 어떻게 이뤄갑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등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예,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날이면 날마다 언제고 오겠지 뭐.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날마다 기름등을 예비했다는 거. 날마다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15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처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노아 방주도 들어갈 때가 있고 문이 닫힐 때가 있었다는 거. 닫힐 때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랬죠. 지금이 바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룰 때요. 은혜 받을 때요.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애들 다 자라면 나중에 그러죠. 때가 있지만은 그래서 곧 문을 닫으신지라 구별하신 하나님. 세상과 방주함과 구별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상에 머물지 않았다고 홍수를 피해 주셨다고 그 험난한 길 피해 주셨다고 랄랄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 많은 종류 많은 인생들과 많은 인간들과 함께 버거거리면서 함께 훈련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 저는 이번 주에요. 매번 묵상하면서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함에 놀라움에 울다가 웃다가 그냥 깊은 데까지 은혜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17절에 홍수가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땅에 14번이나 나옵니다.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좌절과 낭망이 될 때입니까? 내내 거쳐지질 않아요. 홍수가 내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내 응답이 없어요. 계속 아이는 아이대로 변하지 않고 가정은 가정대로 콩가루 가정이고 정말 계속 그러겁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서 배가 떠올랐어요. 땅에서 배가 떠올랐다는 거 보니까 자유죠. 그래서 땅 위에 배가 떴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 뭐예요? 승리, 자유. 많은 홍수, 그 위에서 배가 떴다는 거. 이게 바로 누가요? 노아의 가족들. 그래서 이 배가 땅 위에 물 위에 떠올라 버렸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대로 속색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족들이 다 각색이야. 각색.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싫다 좋다 다 되어진 건 없어도 그 안에서도 내가 자유케 되는 자. 그 안에서도 내가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노아예요. 그래서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매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거. 물 위에 떠다니는 자유케 하시는. 문제를 문제시 보지 않을 때 문제는 문제지 아닙니다. 문제 같지 않은 것도 문제시 보면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떠다녔다는 거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바로 뭐냐? 문제시 보지 않아. 제가 또 그럴 때가 됐나 보다. 제가 또 힘든가 보다. 제가 또 오늘도 뭐가 못마땅한가 보다. 아유, 남편이, 아내가 오늘 또 신경질 낼 때인가 보다. 뭔가 또 안 좋은가 보지 이러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유. 출애굽기 14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물 가운데 물이 홍해가 어떻게 해서 홍해가 벽이 돼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물이 벽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문제를 문제시 보지 않을 때는 그 문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벽이 되었어. 물이 벽이야. 문제를 문제시 보지 않을 때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더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가 그 물이 나의 벽이 나의 벽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물이 없다면 그 문제가 없다면 내가 기도합니까? 그 문제가 없다면 내가 말씀 듣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사건인데도 그 물이 나를 지켜줘.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안하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아멘.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말씀을 알았다는 거,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드렸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물 위에 대가 떠오르고 땅 위에 물에 배가 더 떠오르는 건 뭐예요? 승리예요. 승리.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드렸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 없습니다. 쉼을 얻게 해주신다고.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힘을 주되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참으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러죠.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13절에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평안이죠. 성령이 뭐예요? 쉼이죠. 안식이죠. 할렐루야. 물은 더욱더 넘쳤다는 거. 19절에도 높은 산 다 잠겼어요. 예,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만한 자,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 높은 산, 지잘나서 난리치는 자도 하나님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 또 높은 산,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범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넘어지는 앞잡이라. 그래서 정말 높은 산이 다 잠겼고 19절에 잠겼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로마서 말씀처럼 의에 대하여 살리라. 아멘. 아멘. 열렸을 때, 들어갈 때, 닫힐 때, 잠길 때,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물이 15규빗이나 높은 산 다 잠긴 이 물이 약 6.84m랍니다. 7m 가까이 되는 그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코끼만 불어도 다 무너집니다. 잘난 체 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조금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것도 정말 강남 물 잠깐 여기까지 찾는데도 꼼짝들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며칠 온 것도 그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입김만 부르셨다는 거, 약간 건드려 보시기만 하셨다는 거 다 깨달으라고. 저는 늘 봐요. 자연을 통해서도 전염병을 통해서도 다시 재발했다 뭐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안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렇게 큐티를 오래 했어도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분을 받았어도 안 변하는 게 인간이다. 믿음의 사람도 안 변해. 성행은 안 변해. 기질 재질은 안 변해요. 여전해요. 여전해. 변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땅의 모든 거 221절부터 죽었으며 22절 죽었더라. 23절에 모든 생물 쓸어버리시니 땅에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그러나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노아와 함께 하는 자는 다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쓸어버렸더라. 다 무너졌더라. 여러분, 나는 누구와 함께 하세요? 어디에?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죽어지는 인생들하고 함께 하느냐? 내가 함께 살아남을 자하고 함께 하느냐? 힘들지만, 정말 부담스럽지만, 정말 무겁지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참 무겁게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그래도 견디고 견디는 사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있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우 정말 지겨워. 아우 정말 힘들어. 아우 나 정말 못하겠어. 부담스러워. 죽는 날만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끝까지 그래도 가는 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노아와 함께 한 자와 같이 저와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끝까지 가신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땅에 넘쳤더라. 14분의 땅에 이번에도 약간 쓸어버리신 건데, 이렇게 죄악에 가득한 것을 때때마다 쓸어버려. 전염병을 통해서 쓸어버리시고,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시고, 불난리로 물난리로 쓸어버리시고, 세계가 다 그래. 세계가 다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뭐 이태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뭐 곳곳마다 난리입니다. 물난리 불난리, 총사건으로 난리, 정말 곳곳마다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군데군데 이렇게 오늘도 죄악 때문에 죄악 속에 물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별된 자로 살아갔다는 것. 그러나 오직, 저는 23절 끝에 오직 그러나 노아는 오직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되든, 세계가 어떻게 되든 믿음 지키세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 지키세요. 할렐루야. 내 가정 지키세요. 할렐루야. 다 가정마다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정말 이렇게 콩가루 같은 세상 처음 봐요. 얼마 전에도 누스 이러더라고요. 어느 프로에서 자살이 세계에서 1등이래. 한국이. 아우 정말 창피해. 자살이 1등이랍니다. 자살이 1등이래요. 인신매매도 1등이래요. 사람 팔아먹는 인간들.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 이런 세상이 지금 한국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 정말 그럴지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힘들 때, 이렇게 이뤄가는 때에 7장 전체 방주에 들어가라 적용하세요. 들어왔습니까? 지금 방주 아닙니까? 가지각색입니까? 그 종류대로 A형, B형, O형 가지각색입니까? 전라도, 경상도, 서울, 충청도 다 가지각색입니까? 다 성향이 다릅니까? 감당하세요. 이기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7장 전체 들어가라. 그러고는 그 안에서도 승리하시게 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노아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 기억하신 하나님. 아멘. 다 기억하셔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물이 차고도 넘치게 뭐 7장 전체 내내 너무나 오랫동안 40일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매 물이 줄어들었고, 이제 차차 8장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7장의 훈련이 패스가 되다 보니까 7장에서 잘 순종하고 감당하고 아멘 하면서 문제를 문제시 보지 않고 그저 아멘 하나님 미랄이 돼서 죽으면서 훈련 받으니까 성령의 바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건도 어떤 환경도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은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을 설명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성령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아멘. 이 바람도 하나님이 주셔요. 방주 안에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 나의 훈련, 나의 연단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신다는 건 뭡니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물을 넘치게 하시는 것도 이제 8장에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전도서 3장처럼 때에 순종하세요. 나는 지금 어느 때입니까?
참 불쌍한 인생들이 뭐냐면 때를 몰라. 때를 몰라. 그래서 정말 때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당할 때냐, 나갈 때냐, 들어갈 때냐, 문 닫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냐, 아니면 순종해서 바깥에서 나갈 때냐.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아직도 집안 집구석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자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막 숨이 막혀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고 나가. 그러면 이 집안의 방주안에 언제 훈련받으니? 그러니까 이 방주안의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지겨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럼 뛰쳐나가. 하나님은 정해줬는데 방주안에서 훈련받으라고. 정해주셨는데 40일을. 예전에도 어느 집사님 참 지나고 지나도 이럴 때마다 생각나면서 안타깝고 아쉬운 게 그렇게 남편이 허구한 날 돈 벌어와, 돈 벌어와라, 돈 벌어라. 정말 진짜 그런데도 욕을 먹어가면서도 열심히 큐티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 만나는 거로 견뎠어요. 견디고 견뎠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지겹다고, 아우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지겹다고.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좀 얌전한 걸 벌었으면 좋은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저간 걸 벌다 보니까 남편까지 집어넣고 남편들 날라리 아주 신났지 아주. 예, 못 벌다가 아주 참 밑바닥에 그런 장사를 하다가 이제 또 뭔가 좀 보여지는 장사를 하니까 뭔가 올라간 것 같으니까 남편도 좋아하더니 정말 엉망진창 되더라고요. 애도 다 엉망으로 되고. 그때 말씀 붙들고 힘들게 가는 그때는 너무너무 막, 예. 말씀 이렇게 만나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막. 그리고 그렇게 적어가더니 그냥 엉망 되더라고요, 엉망. 여러분, 정말 실장에 들어가라. 훈련 받아라. 방주 안에 있어라. 숨이 막히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예, 4일 끓이면 갈 거를 어떻게 해요? 40년을 갔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가감하시는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대는 다 하나님이 멸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깨달으셔요. 불평하는 것만큼 훈련은 길어진다는 거. 내가 원망하는 것만큼 짜증내는 것만큼 길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2절에도 깊은 샘 하늘의 창문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침에 또 여기 3절에도 줄어들고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도 8절에도 예 그러면서 5절에 봉우리가 보였느니라. 봉우리가 소망이죠. 소망. 예 정말 아라랏산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악의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라랏산에 예 머물렀다는 거 배가. 그 아라랏산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약 해발 5,100m나 되는 그 산이랍니다. 산악의 그 전체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한꺼번에 다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물이 점점점 줄어들시 우리의 사건도 점점점 조금씩. 참 저도 여러분들 다 알지만 참 남편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정말 50평생 거의 이제 나와가니까 정말 천사가 됐어요. 남편이 천사가 됐어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 했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나면은 꼭 마귀가 꼭 큐티하고 나서 남편 얘기 칭찬하고 예 자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또 저를 시험해 보더라고요.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꼭 와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때 뭐 겁나서 하지 않는 것들. 며칠 전에도 제가 무슨 남편이 예 그냥 막 냉장고가 뭐 옛날 보리장 냉장고래요. 들어갈 데가 없느니 텅텅 빈 냉장고를 보면서도 그냥 막 그래요. 그냥 냉장고가 그냥 구닥다리라 막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매번 냉장고만 보면서 막 그래요. 또 바꿔주고 싶대는 또 바꿔주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멀쩡한 걸 왜 갖다 버리냐고. 또 침대도 저것도 뭐
자기는 이제 돌침대고 저는 막 이쪽은 뭐 저기 뭐야 뭐가 때는데 침대 이쁜 거 하나 사주고 싶어. 다 싫다고 멀쩡한 거 다 주고 너무 잠도 잘 자고 냉장고도 다 채우지도 못해서 저거 하는데 왜 바꾸냐 돈지랄이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남편대로 그랬어요. 제가 어머 하나님이 하셨나? 제가 남편대로 한다는 소리가 여보 나는 냉장고도 필요 없고 침대도 싫고 다 싫다. 다 괜찮고 다 필요 없고 오직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된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정말 나는 다 없어도 좋아. 나는 정말 다 없어도 좋고 당신만 있으면 나는 만족해. 나는 당신 있는 걸로 만족해.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아. 당신만 있어도. 저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남편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감사하다. 아 그래 맞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돼. 그런 마음이 다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물이 점점 줄어들듯이. 그렇다고 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이. 다 완전하지도 못해. 순간순간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조금 말도 다르고 해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조금 부닥치려고 그러려면 또 이제 빨리 바꿔버리고 그래 맞아 이러고 막 내가 스스로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남편도 나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서로 노력하는 게 보여. 서로 금세 이렇게 하다가도 금세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그것이 너무나 바뀌어졌다는 거. 참 이걸 보면서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하나님. 한꺼번에 물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줄어들어 5절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보였더라. 정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갔더니 소망이 있더라. 정말 이렇게 봉우리는 뭡니까? 소망이죠. 회복이죠. 새날이죠. 정말 어저께도 어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던 정말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가정을 보면서 참 힘들겠구나. 참 힘들겠다. 그러나 제가 그래요. 소망이 들어와.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또 엄마의 기도가 있기에 엄마의 믿음이 있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라고 믿어요. 정말 믿었지 않아요. 믿습니다. 정말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래서 오늘도 절망적인 것 같고 다 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이런 환경이세요? 이런 현실이세요?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도 또 끝까지 40일을 지나서 분별하게 하셔요. 40일 훈련이 다 끝났다 하면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옆에 창문을 냈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또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죠. 레위기 11장 5절에 부정한 동물. 썩은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까마귀 같은 인생. 큰 기생충 같은 인생. 늘 더럽게 사는 인생. 남을 해치는 인생. 정말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는 이런 인생 같은 정말 공동체에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까마귀 같은 이런 까마귀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 그런 까마귀도 다 노아를 섬겼어요.
돌봤어요. 생명을 지켰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마귀 같은 인생, 이런 인생들도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 예, 정말 까마귀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뭐 다 기억해요? 어린 것들이 뭘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모에게 했어요.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뭔 고마움을 생각합니까? 다 못해준 것만 기억하지, 자식들이. 이런 까마귀 같은 인생들도 방주 안에서, 예, 노아는 다 돌봤다는 거, 섬겼다는 거, 사랑했다는 거.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리고 또 8절에 비둘기를 노아 지면에서 두 번째 이제 또 물어지는 것, 물이 줄어든 것을 알고자 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예, 끊임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는 정결이죠. 순결이죠. 깨끗함이죠. 그래서 내내 내보냅니다. 내내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둘기를, 예, 알시 스플라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게 문제다. 아멘. 아멘. 정말 끝까지 신뢰, 믿고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 이것이, 예, 믿음이라는 거. 물이 줄어들었는가 하면서 분별하기 위해서 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9절에도 또 발 붙일 것이 없으니까 이 비둘기가 방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뭔가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걸 또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 여러분, 까마귀나 비둘기나, 까마귀는 정말 상대하기 싫은 인생이죠. 비둘기는 그래도, 예, 거룩한 인생,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시 머물겠다고 하는 인생들, 설 것이 없는 이런 인생들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있을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다시 또 손을 잡아주는 노아, 이렇게 받아주는 노아, 이런 마음, 이런 사랑 나에게도 있는가? 뭔가 나를 떠나갔다가 뭔가 혼자 이루어질 것 같아도 이루지 못해서 다시 오는, 도움을 청하는 이런 비둘기. 20절 10절에 보니까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세 번째 가서 또 이제, 예,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예,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새싹이 났어요. 새싹이. 이렇게, 예, 때때마다 노아가 다시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보고, 이게 바로 뭘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 내가 어떤 거 결정을 질 때, 어떤 걸 해결을 할 때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덜컥덜컥 해결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기다리라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 제가 늘 어쩌다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죠. 어디 선교를 한다든가 누구 구제를 한다든가 어디를 어떤 물질을 붙이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줬을 때 마음의 결정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각이지 내 뜻인지를 몰라서 기다렸다가 또 말씀 안에서 설교 중에 또 묵상 중에 기다려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정 짓는 그런 일들이 저는 너무 많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에 노아도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번 마음 먹었다고 딱 결정 짓는 게 아니라 또 세 번이나 나왔다는 거. 10절에 1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또 7일을 기다려. 예,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다 쓸어버리신 것 같은데도 다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또 감람나무 새싹을 주시는 하나님. 다 망할 것 같은 집구석 같아도 다시는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아이들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아이들, 가정, 부부, 남편, 아내, 가족.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내버리고 너무나 쉽게 실망한다는 거.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다, 반항기다. 걔네들이 지금 몇 살인데 걔네들 다 살은 것처럼 다 앞날까지 다 그냥 그렇게 망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되는 일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엄마도 아빠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하고 만져주고 이뤄가야 되는데 다 된 애처럼 다 끝난 것처럼 너는 다 글렀어. 너는 뻔해. 너는 들어봤자 뻔해. 이러고 애를 막 다 죽여. 이게 바로 부모예요.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어요. 연속극을 보든 어떤 프로를 봐도 정말 문제아 부모지 문제 아이들은 없어요. 문제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앞서가는가 나서는 거 아닌가 신중하게 끝까지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정말 돌아보고 내 마음대로 저도 이 말씀 8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제 교회나 내 마음대로 나오고 내 마음대로 힘들어서 정말 여기는 아니구나. 기다렸다가 나왔으면 괜찮았는데 그냥 나와버렸던 새 교회. 그래서 정말 이 동부강석교회에서는 정말 끝까지 견디자 했더니 정말 제가 동부강성교회가 방주더라고요. 정말 훈련에 연단으로 정말 가정에서 훈련받고 시집짓고 훈련받고 모든 내 자신의 훈련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남편 훈련받고 그 훈련이 끝나면은 뭔가 이렇게 폐병도 훈련받고 이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이러는데 더 큰 사역자로 목회길을 가면서 더 큰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601년이 지났습니다. 600세에 부르심 받았죠, 노아는요. 그래서 1년 첫째 달 끝까지 314일 그래서 정말 314일 방주 안에 이렇게 초하루에 물이 거친지라 314일 만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노아는 자기 뜻대로 생각에 앞서지지 않았다는 거. 사무엘상 15장에서도 그랬죠.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안 온다고 사무엘이 더디 온다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사람 생각 먼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는 때때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불평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죠.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는 다 하나님을 원망해. 이렇게 물이 거쳤더니 또 둘째 달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57일을 더 기다려서 그때 가서 땅이 말랐더라. 물이 거쳐졌지만은 아직 하나님이 나오라 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15절에 가서 57일이
예, 우리가 웬만큼 물이 거쳐지면 아마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57일 더 기다렸다는 거. 더 기다렸다는 거. 하나님을 참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일 것 같아.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저질러.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57일 21일 날 땅이 말랐더라.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너는 내 아내 내 며느리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15절에 가서 나오라 하십니다. 나오라 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나서서 서두르는 거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응답, 아까도 얘기 드렸죠? 말씀드렸죠?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난 성령의 감동받았어요. 은혜 도와줘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 짓이 안 한다는 거. 그 짓이 안 한다는 거. 날마다 묵상을 하니까 말씀 안에서 한번 하고 또 마음의 감동이 크게 와. 또 기다리고 어느 날인가 그리고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뭉클해지면서 뜨거워지면서 그때 저는 행한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이거 노아 15절에 하나님이 나오라. 잠언의 16장 3절에요. 너희 행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 이루리라. 아멘. 이루리라. 정말 때에 순종하세요. 제발 앞서 나가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 말고. 사랑의 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조급하며 너무나 한국 사람들은 빨라. 너무나 한국 사람 성질 급해. 참 조급함. 뭐든지 빨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세울 것도 그저 그냥 언어가 하나라. 언어가 하나일 때는 하나님 나라 이루가라고 하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되는데 다 악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벨론 세우기 위해서 다 악이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뭐야? 내 성을 쌓겠다. 하나님 이기자. 그리고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의 70나라의 많은 대표적으로 70나라라고 했지만 언어가 70가지로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이뤄가면 다 내가 하려고 해. 그러면서 너와 함께 모든 혈육 다 이끌어내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7장에서 들어가고 훈련받게 하고 8장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랬고 5절 6절에 베드로의 그물을 깊은 데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죠.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방주 안에서 훈련받았던 노아. 그랬더니 노아가 그 아들들 함께 나왔고 들어갈 때도 함께 들어갔고 나갈 때도 함께 나왔다는 거. 정말 노아의 가족들이 다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고백을 한 게 했지만은 이렇게 방주 안에서 훈련받은 이 자녀들이 정말 저도 에스겔 47장에서 모든 양약의 재료로 다 쓰시겠다고 성중 안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물이 흐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시는 거 다 양약으로 재료로 쓰시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정말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쓰셔요. 방주 안에서 훈련받은 거. 방주 안에서 훈련받은 고난의 졸업장을 다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물도 19절에 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그 힘들었던
그 서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 때가 되면 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오라 할 때까지 인내하세요. 나오라 할 때까지 견디세요. 그러면서 20절에 노아가 이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단 쌓다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 그분만을 소원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만큼 저도 남편, 수직선 하나님, 수평선 남편, 제일 먼저 남편, 어느 누구보다도 남편, 제일 먼저 남편 하나로 만족하다. 나는 다 필요 없어. 냉장고 사서 좋은 것도 아니고, 침대 사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쓰고, 아무걸 써도 좋아. 다 없어져도 좋아. 나는 당신이 제일 필요하고,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정말 이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진심의 사랑을 이제 50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고백하게 되는. 정말 이게 바로 뭐예요? 방주 안에서 훈련받은 그 훈련의 고백. 당신 하나로 만족해. 정말 초가집일지라도, 아무 거 없어도, 정말 다 잃은다 할지라도 당신 하나만으로 좋게. 나는 다 필요 없어. 새 거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것이 남편이 참 행복했겠다. 제가 고백해놓고도 참 행복했겠다. 그렇게 정말 이번 주에도 정말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어저께 주례에 목사님이 주례하셨을 때 뭐라 하셨냐면, 아내, 신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에베소 말씀하시면서 신랑에게는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정말 순종. 순종에는 없고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한 쌍의 젊은이들을 봤는데, 믿음 안에서 혼자 하나님 나라 이뤄갔던 신부 신랑이고 처녀 총각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주의 일을 함께하면 참 아름답겠다.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부부를 봤는데, 신랑 신부 젊은이를 봤는데 참 하나님 나라에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 노아의 예배, 제사, 번제를 받으시고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리니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릴 때부터 아는 바 어려서부터 악하다. 저는 8장 22절의 이 말씀, 21절. 정말 그렇게 홍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는 거.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나서도 여전히 악해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도 안 달라져. 하나도 변하지도 않아. 집안에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도 달라지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아. 정말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 한 것처럼 요즘 정말 많이 느낀다는 거. 인간이 정말 악하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코로나로, 재난으로, 불난리로, 물난리로 아무리 재앙이 이루어가도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공유와 자비를 여전히 하나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때에 순종.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예. 저는 한국이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예, 사계절이 다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용납하시면서 사람을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시간들, 모든, 예, 자연들. 오늘도 정말, 예, 참으로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주시는데, 이 하루하루를, 예, 나는 지금 심을 때냐, 거둘 때냐, 예, 가을이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이 당연히 더울 것이고, 겨울에는 당연히 추울 것이고, 겨울에는 춥다고 난리에, 여름에는 덥다고 난리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하나님 알고 나서, 말씀 알고 나서는 자연의 계절, 예, 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온다고 비평하고, 홍수 난다고 불평하고, 이런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아우,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아우,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네. 아우, 하나님이 또 뭐가, 예, 또 화가 나셨구나. 또 하나님이, 아,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자연하고 말하는 것도 이게, 예, 얼마나 좋아요. 자연은. 저는 그런 마음이 슬슬 들어요. 막 비가 쏟아. 아이고, 하나님이 막, 예, 세상에 너무 제약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눈물을 폭폭 쏟으시나 보다. 또 하얀 눈을 주면, 아우, 하나님이 이 눈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또 곡식들을 또 이뤄가게 하시나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예, 자연이 바로 말씀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9장, 이제 하나님 나라, 무지개를 이뤄가시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훈련 받을 때입니까? 8장 방주에서 나올 때입니까? 어느 때십니까 지금?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9장이십니까? 내가 어느 때인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9장에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예, 여름, 가을, 겨울, 또 봄을 주시고, 거둠과 심음과 또 때를 주시고, 그러면서 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셔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복입니다. 예, 넓혀가는 것.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시듯이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 모든 새, 짐승, 모두 기는 것, 다 물고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우리가 다스리게 이뤄. 뭐 코끼리도 뭐 호랑이도 다 길들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그 짐승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 생존하는 거를 가르쳐서 다 잡아먹고 죽이고 그러는 바람에 짐승들이 악해졌다는 거.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아멘. 감사하고 아멘하고 먹으면 돼요. 짐승도 다, 예. 그래서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 예, 색임질하는 걸 먹고, 굽이 갈라지고 먹고, 부정한 거, 정한 거, 그것도 영적으로 구별을 하셔야지, 문자적으로 적용하니까, 이거는 먹고, 이거는 안 먹고, 그걸 어떻게 알고 다 먹고 안 먹어요. 예. 다, 모든 건 다 인간이 먼저라는 거, 사람이 먼저라는 거. 사람 낳고 짐승들이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안식교들이 뭘 잘못해서 구원이 없는 이 안식교. 정말 이렇게 노아에게 1절부터 3절까지 사명을 주시고는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그러나 피는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이게 5번이나. 피는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죠.
그런데 얼마나 사슴 피를 먹고 하여튼 환장들 미친 것들이 환장을 해서 아주 정말 이 한국 사람들 외국 나가면은 아주 정말 창피스러워서 못 봐요. 창피스러워서. 예. 정말 엊그제는요, 아주 뭐, 예, 아니면 소름이 끼쳐서 못 보겠어요. 뭐 프로인가 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그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진짜 썩을 때도 썩었어요. 세상에. 정말 이게 정말 유튜브에 숫자 늘키면 돈들 들어오니까 아주 최후파락들을 해야 돼. 미쳤어. 아주 완전히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억지로 프로들을 만들고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 넓히느라고 숫자 늘키느라고 어쩌다 저도 유튜브 막으면 저도 선전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예,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막 선전이 나오고 아우 정말 진짜 근데 일부러 그거를 완전히 돈 벌듯이 막 완전히 그 문재인 예, 전 대통령 문재인 그 대통령 되셨던 분 집 앞에서도 난리지. 그게 다 유튜브에 숫자 올리는 거래요. 그 숫자들을 그렇게 올리고 난리지. 근데 어딘가 몸프로에서 유튜브 숫자 올린다고 글쎄 세상에 풍선에다 강아지를 매달아가지고 막 뛰어올리는데 내가 소름 끼쳐서 나 볼 수가 없더라고 글쎄요. 저것도 인간인가. 강아지를 그냥 풍선에다 매달아서 뛰면서 유튜브 몇천 명 그거를 막 환호하고 동물 학대라고 난리치니까 또 뭐 내렸다고 뭐 여러분 정말 세상이 이렇게 썩어 이렇게 타락된 세상으로 돼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말 피를 예 4장 10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뭐래요? 핏소리가 난다. 내 아우 어디 있느냐. 땅에서 핏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4절부터 10절까지 생명을 예 존중하는 것처럼 존엄하는 것처럼 정말 남을 아프게 하는 거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나는 더 큰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 남을 아프게 하면 나는 더 큰 아픔을 당한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 노아에게 언약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은 무지개죠. 매번 나오는 말씀이 홍수가 지나가면서 예 홍수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13절과 같이 무지개 구름 속에 예 무지개 구름 속에 무지개 언약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 다시는 이제 비로 예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무지개는 구름 속의 무지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지개는 평화의 언약이죠.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듯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약속이 있다는 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비밀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내 언약이라는 단어 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구름 속에 약속하시는 하나님. 구름 속에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그 훈련의 기간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그러면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 셈, 함, 야벳.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함은 이디오피아, 구스, 흑인이죠.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에서 나온 18절
예, 훈련이 있을 때는요, 훈련 받느라고 정신없어요. 이제 훈련이 끝나면 위험하다는 거. 훈련이 끝나면 위험해. 역대의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이 참 훌륭한 왕이거든요. 남유다에. 근데 여호사밧이 부귀영화가 되다 보니까, 예, 이세벨, 아합의 딸하고 아달랴하고, 예, 그 요압, 아들하고 장가 보내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는 위험하다는 거. 훈련이 끝나면 위험하다는 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자 사단이 마귀가 틈탔잖아요. 40일 금식하자마자 굶주린 짓이라 그러고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죠. 가장 위험할 때가 어느 때냐? 훈련 끝날 때쯤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18절부터 예, 21절까지 노아의 예, 이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허물이 드러납니다. 허물이 드러나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노아에게 예, 이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는 노아 세 아들 온 땅에 예,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지어 포도나무 제일 먼저 예, 농업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 그랬더니 21절에 예, 그동안에 얼마나 훈련을 받아서 예,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정말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도 그랬죠. 제약된 세상은 멸망 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아울러 예, 하나님께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시는 것 같이 오늘도 방주에서 노아가 이렇게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시작을 이뤄 가시는데 제일 먼저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취해버립니다. 벌거벗은지라.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인간의 허물이에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로마서 13장 13절에도 그랬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랬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성령을 받으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내가 날마다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오라 공고한 자여, 나를 이 사망에서 누가 건지리요. 날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 얼마나 그동안에 그냥 훈련받으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어가지고 랄랄라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 함이 문제가 문제지만 부모가 죄를 짓게 아들에게 죄를 짓는 예, 제목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아이 부모가 있든 문제 아이는 없다는 거. 그러나 그 아들들은 예, 또 그대로 하나님이 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아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과 함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 하치를 보자마자 나가서 예, 셈하고 야벳에게 다 아버지가 아들들이 다 벗고 지금 누워있다고 다 고자질을 합니다. 다 고자질합니다. 이제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온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열심히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큰아들한테는 작은아들 얘기하지 않고 작은아들에게는 큰아들 얘기하지 않고 물론 때에 따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갈라질 정도의 그런 말 오고 가는 것도 없지만 그런 말을 전해주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에겐 작은 며느리 작은 며느리에겐 큰 며느리 이런 얘기도 내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주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동서지간에, 특히 동서지간에.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정말 노력해요. 안 하려고. 정말 큰아이한테는 작은애 하지 않고, 작은애한테는 큰애 얘기하지 않고, 서로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는 모르지만, 어떤 흠을 얘기하거나, 뭔가 험담하기 위해서 뭔가 이뤄가는 얘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정말, 두 가인 아벨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정말 이 함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남편에게 아이들에게도 남편, 내 얼굴 침뱉기라 했죠, 제가 늘. 정말 아내가 남편 얘기에 자식들한테, 그저 네 아버지는 어쩌고 네 아버지는 뭐하고 아버지하고 아들들에게 특히 왼수되게 만드는 엄마. 아들이 내 편이나 된 것처럼, 자식이 마치 내 새끼인 것처럼 남편을 험담을 하고 아내를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파괴의 원인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 전에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니네 아빠는 정말 멋쟁이다. 정말 니네 아빠는 정말 돈 쓸 줄 알고,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정말 멋쟁이다. 아내한테 쓸 거는 아내한테 쓰고, 정말 쓸 줄 아는 멋쟁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큰아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는 거를 정말 듣기 힘든데, 들어보기 어려운데, 엄마는 정말 아빠를 자랑한다. 정말 아빠를 존경한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 아내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사람이 없겠니? 아니, 엄마, 요즘 세상 다 아내가 남편 욕하고, 남편이 아내 욕하고, 다 그런 세상이지. 엄마처럼 그렇게 남편을 존경하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엄마는 진짜 대단해. 저는 정말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에서 하는 마음으로. 왜? 남편이 바로 내 얼굴이요? 아내의 얼굴이 바로 남편의 얼굴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마치 내 것이냐, 내 자식이 마치 내 모든 걸 다 이루어질 것 같이 자식한테 참 남편은 그냥 네 아빠는 왜 저거라면, 네 아빠는 어쩌고 언제고 이제 내가 한 것만큼 남편 무시할 줄 믿습니다. 자식들이. 명심하세요, 명심해요. 정말 여기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셈과 야바에서는요, 23절에요. 함은 지 아버지 허물을 들키고, 잠언 20장 20절에 자기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이든, 무식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물려받은 것도 없든 있든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부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친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그냥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부모를 가진 재물을 다 뺏어먹고는 거지 취급하고 내등기치는 불효막심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 땅에. 그러고나 자기 자식들은 잘 되길 바랍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함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것으로 가나안의 뭐예요? 종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의 종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한 민족이 이렇게 저주받은 심판처럼 정말 자기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 등불 흑암 중에 꺼짐이 당하리라.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러면서 야벳과 셈은요 뒷걸음 쳐가면서 아비의 하체를 가렸어요.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닐까요? 어찌됐든 간에 내 부모가 못 배웠던 못 가졌던 간에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어떻게 허물을 들치고 난리를 치고 동네방네 선전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바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건 나에게 얼굴에 똥칠하는 거나 똑같은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똑바로 믿으시고 하고 똑바로 가르치시기 바래요. 내 새끼. 부모 무시한 것만큼 자식한테 받아들일 줄 아주 예비하세요. 부모를 공경한 것만큼 자식한테 받을 줄 아세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 70평생 살면서 주변에 이런 모습 참 많이 봐요. 부모가 자식만 첫째를 섬겼던 거 다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정말 자식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지의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장례식 때 오지도 않고, 정말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고, 다 남남끼리 사는 이런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제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돌아보면 그 부모가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의 열매예요. 현주소예요. 명심하세요. 내 새끼, 남편이 우선순위로 하세요. 남편. 그 다음에 자식이에요. 아침에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창조하시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24일에 노아가 술이 깨요. 아이고 주여.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요. 그랬더니 자기 작은 아들 함이 한 것을 알았어. 예. 그러니까 아비의 수치, 권위, 인격 이걸 다 짓밟았어. 그랬더니 이에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아유, 또, 아비가, 이 말에 조금 좀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자식을 그냥.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예, 징계라는 거. 잠언 18장 6절에도요, 미련한 자의, 예,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을 매를 자청하느니라. 잠언 18장 8절에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7장 예, 9절에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함의 족속. 그러나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브람 자손이죠. 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 중동지요. 함은 육권을 주시고 셈은 영권을 주시고 야벳은 물권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야벳은 아시아 지역. 야벳 창대케 되리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확장하고 확장되게 유럽. 셈은 유럽의 지역. 그래서 가나안에 그의 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함은 종의 종. 그래서 정말 낮은 가나안 땅.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러니까 600년, 950년을 사는 거죠. 그의 나이 950세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9장 전체는요. 정말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번제도 드렸지만 이렇게 술에 취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 그로 인하여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세계 열방에 다 이뤄가는 나라로 민족을 이뤄가지만 그 작은 아들 함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저주의 나라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는 셈과 야벳과 함과 같은 이런 자식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 내 자식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비가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한테 잘한다고 그게 나의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이뤄가는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한 지파의 자녀로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야벳과 셈과
하나님이 찬송하리라 샘과 같은 자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샘과 같은 자손으로 키우고 야벳과 같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정말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셈과 함과 야벳의 나라 세계 만방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됩니다. 오늘도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노아와 같이 정말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방주가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 사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방주 안에는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가지각색의 인생들이 모여 사는, 정말 성행이 다르고 품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방주 속에서 훈련을 아버지 끊임없이 이뤄가기 1년 넘도록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훈련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홍수를 피하면은 아버지 다 될 것 같아도 그 홍수 속에 또한 방주로 들어가는 훈련, 때때마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아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콜콜하고 정말 죽을 지경인 것 같은 방주 아니지만 때에 됐을 때 나오라 할 때 나오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다시 한번 까마귀도 내보내고 또한 비둘기도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오라 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노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무너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